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저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그때 장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이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들을 다 없이 하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을 그곳에 요하였더라. 그때의 하닷은 다른 아이라 그 아들이 죽고 에돔 사람과 함께 도망하여 앵구로 가려 하니 미디안에서 발행하여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저에게 집을 주고 먹을 양식을 정하여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에게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 처제고 왕비 다스니스의 아우로 저희 아내를 삼으며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들을 바로 궁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에 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를 자하문의 방법과 그때 장관 요압이 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응하되 나를 보내어 내 호흡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곡으로 가기를 구하느뇨.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주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떨러 내 아들 손을 일으켜 솔로몬이 대적이 되게 하시니 저는 그 주인 소바와 바다 일식에서 서론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모으고 그때의 괴수가 되면 다메섹으로 가서 응가하고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이 일생에 하닷이 빚진 만난 후에 유선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구원하였더라. 솔로몬이 신봉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저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 어미의 이름은 스루아니 과부더라. 그가 왕을 대적한 자들을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려를 건축하고 그 음식 다윗의 성이 무너진 것을 수술하였으니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서라. 솔로몬이 이 소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역사를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몸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그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에 찢고 여로보암이 이르되 너는 열 조각을 취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열 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뺀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저희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 위에서 아사타락과 모압의 신 모스와 암몬 자손이신 일곱을 숭배하며 요압이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나의 복과 나의 의를 행치 아니합니다. 그러나 내가 뺀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킴으로 내가 저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열 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 아들에게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왕이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 네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면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여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 내게 주리라. 내가 이런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터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니라 하시느니라 하니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이 담은 사적과 그런저의 행한 일과 그 지혜는 솔로몬이 직접이 기록되지 아니하였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 다스리는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부유하고 가정께 자매고 중심 다윗에서기 작살내고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솔로몬의 대적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솔로몬은 20대 초반이나 아니면 30대 초반 아니면 40대 초반, 정확한 나이는 없습니다만은 그때 왕위에 올라서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행한 일을 보면 마치 20대 초반에 왕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예수님의 사역 같은 그 사역 볼 때 30대 초반에 왕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정확히 몇 살에 왕이 됐다라는 그 기록이 없어가지고 성경 해석자들이 나름대로 뭐 20대 초반이다, 30대 초반이다, 뭐 40대 초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어쨌든 솔로몬은 그 많은 대적들, 부친의 왕위에 있을 때의 그 기득권 세력자들을 다 누르면서 왕이 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했고, 그래서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자기 소원을 드렸고, 그 소원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어서 솔로몬 전과 솔로몬 후에 솔로몬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는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를 튼튼하게 부강하게 다스렸는데, 늙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지음으로 나라가 솔로몬 끝에 둘로 나뉘는 그런 비극이 초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크게 깨달은 바가 있다면 그것이 뭐냐? 우리 몸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몸이 젊어서 튼튼하고 기력이 왕성할 때 이러저러한 질병이 떼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질병의 요소, 병군들이 몸에 잠적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에 내 몸이 쇠약해서 점점 못해갈 때에 그 잠복했던 병군들이 일어나 가지고 내 몸을 쳐서 병들게 하고 죽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늘 강건하고 굳건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영적인 대적이 병균이 잠적해 있듯이 가만히 있다가, 그러나 영적으로 쇠폐해지고 나면 그런 영적 대적들이 일어나서 우리의 대적이 돼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엉망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솔로몬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솔로몬이 타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늘 왕성하게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다면, 비록 그 잠재하고 있던 대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크게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떠남으로 인해서 결국 그 잠재했던 대적들이 일어나는 모습 봅니다. 다 우리 몸과 똑같아요. 그래서 건강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것은 평소에 쭉 일관적으로 잘해야지 하루 이틀 건강관리를 잘한다 해서 건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가 됩니까? 우리 몸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대적들, 도대체 어떤 대적들이 있었느냐? 그 첫째가 에돔 왕 하닷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는 에돔의 왕자였는데, 다윗이 에돔을 정복할 때에 다윗이 군대장관 요압이 그 에돔에 가서 6개월 동안 거기에 남아 있으면서 에돔의 남자들을 다 대학살을 했어요. 그 대학살을 할 때에 이 하닷이 애굽으로 도망을 쳤어요.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해 가지고 애굽에 가서 바로왕 앞에 나갔더니 바로왕이 은혜를 줘 가지고 자기 왕비 동생을 철어 줘 가지고 거기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은 바로의 왕자같이
왕의 식탁에서 먹고 있었습니다. 이 하닷은 바로 왕궁에서 살면서 왕이 밭도 주고 땅도 주고 뭐 집도 주고 등 여러 가지 생활의 요건을 다 해결해 줬어요. 그러는 중에 이 하닷이 다윗 왕도 죽고 또 다윗 왕의 군대 장관 요압도 죽고 그 죽은 소문을 듣고 비로소 자기 에돔 땅으로 돌아가서 왕이 됩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솔로몬에게는 이 에돔이라는 작은 나라가 뭐 어찌겠냐 눈에 들지 않는 것이었지만은 이제 솔로몬이 늙고 나서 그가 솔로몬을 대적하는 대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자그마한 것들, 이렇게 자그마한 것들이 잠재 있다가 나중에 그것이 대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 몸속에는 자그마한 그것들이 이제 자라고 자라서 나중에 질병으로 우리 몸을 친다라는 거죠. 꽃 같은 겁니다. 이래서 에돔 왕 하닷이 일어나서 솔로몬이 대적이 되었습니다. 또한 솔로몬의 대적들을 보면 르손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솔로몬이 대적이 되는데요. 23절에서 25절의 말씀 보면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이 일으켜 솔로몬이 대적이 되게 하셨으니 저는 그 주인 소바 왕 하닷에셀에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르손이 사람들을 모으고 그때 괴수가 되면 다메섹에 가서 응가하고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역시 다 지금 아버지 때에 그 잠적했던 그 세력들이에요. 그 르손이라는 사람이 결국 일평생 솔로몬을 괴롭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리와 왕이 돼가지고. 그리고 르손이나 하닷은 외적인 대적입니다. 외적. 그러니까 바깥에서의 대적이고 이제 내적인 대적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입니다.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이 이거는 내적인 대적이에요. 그러니까 대적은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해야 된다는 거죠. 대적은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다. 그래서 목사는 목회를 잘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대적은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굉장히 큰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도대체 누구냐? 솔로몬의 신복 느밧의 아들. 솔로몬의 신복 중에서 대적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 느밧의 아들 바로 여로보암이 그런 케이스가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에브람 족속입니다. 이 사람이 손을 들어서 왕을 대적합니다. 이 여로보암은 큰 용사예요. 솔로몬이 이 소녀의 부지런함을 보고 이제 요셉 족속의 역사의 감독을 맡게 합니다. 직위도 가졌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대적으로 되는데 선지자 아히야가 여로보암을 만나가지고 여로보암이 입은 새 옷을 찢어서 12조각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네가 10조각을 택해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10 족속을 주어서 너로 나라를 세우게 할 것이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10조각을 뺏어서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다윗 하나님의 종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뺀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그러니까 지금 한 지파만 솔로몬에게, 그게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만 솔로몬에게 남기고 그 10지파는 싹 빼서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그리고 본래 12지파인데 이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는 한 지파로 부름을 받게 된 것이 바로 그래서 10지파라고 얘기하는데요. 왜냐하면 33절에 얘기하죠. 이는 저희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 여신 아스다롯과 암몬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숭배하며 그 아비 다윗이 행한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면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나의 법도와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함이니라. 이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다윗같이 섬겼더라면 이런 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건강, 우리가
이 육체적으로 늘 건강하게 되면 우리 몸속에 있는 잠재하고 있는 그 병균들이 그래서 잠적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 몸을 해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그런 것들이 일어나 가지고 우리 몸을 친단 말이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바로 똑같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었던 그 12나라를 다 뺏어서 하나만 솔로몬에게 줄 것이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37절에 이런 말씀이죠.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무릇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왕이 되되, 여로보암으로 10지파를 너한테 줘서 네가 왕이 되어서 네 스스로 다스리되, 여기 꼭 이제 조건이 있어요. 내가 만일 나의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행하여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지금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뭡니까? 다윗과 같은 충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다윗이 자손은 아니지만은 여로보암 내가 너를 택하여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데 네가 마음대로 다스리지만은 조건은 바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여 그 명령과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상관없는데 요구되는 조건은 뭐이다?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뭘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이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기고 솔로몬 아들이 이제 왕이 됩니다마는 르호보암이라는 이름도 비슷비슷해서 그 아들이 남유다 왕국으로 이제 첫 왕이 되는 거죠.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은 통일 왕국의 왕이었다면 이제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왕이 되고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된 이제 첫 왕으로 이렇게 유다와 이스라엘이 갈라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나라가 갈라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건 딱 한 가지. 요걸 우리가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 법도,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것. 두 나라가 열 나라든 상관없이 요 한 가지는 통일이라는 것. 이거 지키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견고한 집을 세울 것이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견고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대적들이 외적인 대적, 내적인 대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으로 인해 가지고 솔로몬이 화가 나서 그를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또 도망을 쳤어요. 마치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는 것처럼 그 비슷한 케이스가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했는데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갔습니다. 이게 차이가 나는 거죠. 왜냐하면 애굽에 가게 되면 하나님과의 대적이 된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솔로몬이 41절에서 43절에는 솔로몬의 죽음이 나옵니다. 희양찬란한 솔로몬 왕국이 끝을 내면서 솔로몬이 죽어요. 솔로몬이 통일왕국 40년을 예루살렘에서 다스립니다. 왕위에 오른 후에 4년 만에 성전 건축을 7년 반 동안 하죠. 그리고 왕궁 건축을 13년에서 그가 20년 동안 건축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 성읍을 또 건축하죠. 아마 최소 성읍 건축에 10년은 걸렸을 것이다. 그러면 건축만 해도 30년을 건축했다. 몇 년을 왕으로 있었어요? 40년 왕위로 있으면서 30년을 건축에 투자하고 나머지 10년은 아마 그 1000명의 마누라와 같이 즐기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은 치마폭 속에서 빠져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자기 부를 자랑하고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고 주변의 많은 나라의 조공을 받으면서 그렇게 호의호식 쾌락에 젖어서 살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솔로몬 왕이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쓸쓸하게 죽어가고 있다. 인생은 아무리 위대할지라도, 아무리 능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권세가 있을지라도 죽음이라는 그 앞에는 맥없이 무너진다 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끝날 텐데 죽기 전에 뭘 해야 될까요? 솔로몬처럼 치마폭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다윗처럼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냐?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어차피 우리는 죽습니다.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죽기 전까지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육체의 욕구를 위해서 살지 말고 주를 위해서 살자. 아멘. 우리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욕구를 쫓지 말고 안 되는 일이지만은, 하기 힘든 일이지만은 매일매일 주를 위해서 전도도 하고 신방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 일을 우리가 좀 하자. 언제까지 솔로몬이 남은 후생을 그렇게 세속에 빠져 살다가 죽는 것처럼 우리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자녀를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할까 등등 이런 것 때문에 세월을 보내면서 망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주 큽니다. 솔로몬이 30세 초반에 왕위에 올랐다면 그가 70세에 죽었다는 얘기 되죠. 40세에 왕위에 올랐다면 그가 80세에 죽었다는 말이 되고, 그가 20대 초반에 왕이 됐다면 60대에 죽었다라는 말이 되는데, 도대체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는 40년 왕위를 채우고 죽었다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깊은 교훈을 받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자.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자. 매일매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자가 되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